제자의 삶. 아멘. 예수님의 제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을 만나는 하나님 마음이 어떠실 것 같으세요? 표정이 밝으시군요. 다 기대가 되시는군요. 정말 아빠가 어떻게 나를 볼까? 정말 궁금하지 않으세요? 저도 아빠를 볼 때 아빠라고 그러지 아버지 이렇게 얘기하지는 않잖아요. 제가 나이를 좀 먹으니까 아버지라고는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냥 급할 때 아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언제 제일 급하게 아빠라고 얘기할까요? 딸의 모든 얘기는 100% 들어주는 아빠. 그럼 필요할 때 그냥 웃으면서 쫓아가도 벌써 알아요. 제가 뭐가 필요하구나 이렇게 받아들이죠. 그 모습 속에서 뭘 느껴요? 사랑을 느끼게 되는 거죠. 날 사랑하시는구나. 그런데 오늘 디도서는 목회서신 중에서 마지막을 장식하고 있는 거거든요. 바울서신의 마지막인데 2장에서 우리 먼저 주에 볼 때 이 중에서 몇몇 종류의 사람들에게 지켜야 할 의무에 대해서 얘기했었습니다. 오늘은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고 순종하고 언제든 선을 행할 준비를 해라 막 이런 내용으로 이제 얘기를 해요. 결국은 어떻게 가야 되는지를 얘기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목회자는 어떤 걸 얘기를 할까요? 목회자 의무에 대해서도 얘기하고 있는데 성도들에게 그 의무를 전할 때 기도를 통해서 들으세요. 말씀을 통해서 들으세요. 하나님께 그의 백성을 기억하시게 하듯 설교를 통해서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기억하도록 하는 것이 목회자의 의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사시면 하나님 축복하십니다. 이렇게 하시면 하나님이 동행해 주세요. 이 얘기를 목회자는 계속 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이 꼭 좋은 것만 하라고 하나요? 축복받으라 그러면 다 좋아합니다. 그쵸? 축복 받으세요, 여러분. 네, 아멘 안 하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축복받으라고 하니까. 그런데 헌신하세요. 이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표정이 달라질까요? 한번 생각해 봐야 돼. 이렇게 바뀔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헌신하라고 얘기할 때는 왜 헌신하라고 얘기할까요? 축복하기 위해서죠, 사실은. 그래서 헌신하고 고난을 잘 견뎌내면 내가 주는 축복을 맛볼 수 있을 거야. 이러면서 고난을 던져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 받고 계시죠? 마음이 좀 씁쓸합니다. 아프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하지만 그 고난을 딱 붙들었을 때 여러분한테 주어지는 놀라운 축복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이 올 때 이렇게 받으셔야 돼요. 저랑 한번 해보실까요? 아싸! 복이 오는구나. 이렇게 받으시면 고난이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뒷길이 있어요? 없어요? 저희는 없습니다. 그냥 전진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냥 뚫고 가셔야 돼요. 어저께 보니까 비가 엄청나게 많이 오더라고요. 밤새 비가 오고 막 천둥 치고 번개 쳐서 어떡하지? 잠을 제가 설쳤습니다. 그 전날은 더 심했던 것 같아요. 어저께는 좀 덜했지만. 그럴 때 무슨 생각이 드냐면 하나님은 뭘 위해서 흔드시고 계시지? 이런 생각이 제가 좀 들었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12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으나 내가 항상 너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기억했으면 좋겠다. 내가 진리 앞에 서 있는 너희들한테 항상 생각나게 하는 것으로 얘기하고 싶다. 같이 있고 싶다. 이렇게 얘기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의 제자의 삶을 매일 살기 위해서 성도들은 은혜를 생각하죠. 오늘은 은혜를 받는 날이야. 예배 올 때 다 은혜 받으러 나오셨죠? 근데 그건 천연의 말씀입니다. 은혜 받으러 오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은혜 받는다고 얘기하면 은혜가 안 될 때는 시험 들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나러 가야 돼. 하나님이 나한테 무슨 말씀을 해 주실 거야? 이 말씀을 갖고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의무를 잊지 않도록 해야 예수 제자의 삶을 매일 살 수 있습니다. 의무는 생각 안 하고 은혜만 생각하면 시험이 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기억하게 하고 실천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늘 얘기하십니다. 1절에서 2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그들로 하여금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며 순종하며 모든 선한 일 행하기를 준비하게 하며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관용하며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게 하라. 오늘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준비하고 기억하도록 하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저는 늘 준비하라고 그래가지고요.
무섭습니다. 하나님 또 뭐 하시려고요? 뭐 하시려고요?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정세와 권세 잡은 자들 개인이 아니에요. 이거는 국가 통치 세력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순종하라고 할까요? 아니 저렇게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데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그런데 순종하라고 얘기합니다. 당시에는 그리스도인들이 로마 지배 아래에 있었는데 많은 소란과 폭동을 일으켰었어요.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순종해라. 로마서 13장 1절에서 7절에 보면 그리스도인들이 통치 세력에 순종할 것을 그때도 계속 권고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세상의 권세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금의 대통령, 그 전에 대통령 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저렇게 가지? 저렇게 가면 안 되는데? 그래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한 뜻에 복종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 크리스찬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천국 시민이 동시에 이 땅의 시민인 그리스도인이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전도의 문을 넓힐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렇게 하면 안 되지 이렇게 얘기하면 상대방이 어떻게 할까요? 그래서 여러분은 기도하시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셨다. 그런 거에 대한 우리가 고민이 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셨다? 저런 사람을 근데 세웠잖아요. 그죠? 그리스도인은 시민으로서도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화재가 났어요. 질병이 일어나고 있어요. 여러 재난을 당할 때 언제든지 도움의 손길을 줄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코로나 때 순종했어요. 그죠? 예배 드리지 마라. 그런데 여기 모이는 걸 하지 말라고 했지만 예배는 드려도 되는 거죠. 사실은. 저희는 그래서 예배 드렸죠. 또 어떤 게 있습니까? 통치 세력이나 이웃들, 심지어 자신에게 해를 끼치는 사람한테조차도 비방하고 악담하지 마라 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화가 나면 우리 입에서 안 좋은 축복할 때 있죠? 아니 어떻게 저렇게까지만 가고 그 다음엔 스톱 하셔야 되는 겁니다. 비방과 악담을 하지 마라. 누가 듣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듣고 계시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은총에 의지해서 보다 적극적으로 복음에 순종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희가 하나님 저렇게 하는 저 사람을 위해서 제가 기도하러 나갈게요. 하나님 저렇게 하는 사람을 위해서 제가 기도할게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저런 사람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렇게 가지 않게 도와주세요. 이게 크리스찬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입니다. 싸우지 말아야 할 뿐 아니라 싸움이나 선동 등의 현혹당에서 참여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얘기 안 하고 있어야 되는 건가요? 하나님께 하는 거죠. 그래서 누가 하도록?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해 주시도록, 하나님께서 고쳐두시도록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개인의 이익이나 권리를 주장하지 말고 타인의 어려움을 돕는 자세로 하나님께 진실된 마음으로 순종하며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친절하고 인내하고 정주가 행하도록 준비하라. 왜 그럴까요? 그리스도께서는 평생을 온유한 모습으로 사셨어요. 예수님 모습 보고 싶죠? 저도 보고 싶습니다. 금마을 모습은 없다고 얘기하고 크지도 않은 것 같고 그저 뛰어나지 않은 것처럼 얘기하는데, 그런데 마음은 너무 아름다우신 분이셨잖아요. 오늘 찬양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름다우신 그분, 그 마음이 나한테 전달될 때 정말 하나님 당신은 아름다우십니다. 어저께 너무 아름다운 거 보셨죠? 쌍무지개가 떴는데 전 반무지개밖에 못 봤습니다. 근데 올려주신 사진을 보고 쌍무지개를 봤어요. 우리한테 약속을 이루시겠구나, 그런 소망이 되면서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 비를 뚫고 왔는데 무지개가 확 떠 있는 거예요. 너무 이쁘게. 하나님 우리한테 언약하신 거 하실 거죠? 이런 마음으로 다 하나같이 한 마음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만 그 마음이었을까요? 믿지 않는 사람도 똑같은 마음을 가졌을 거예요. 저한테 주신다고 한 거 주시는 거죠.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만 온유한 모습으로 사셨던 게 아니라 모세, 다윗, 스데반,
바울 등은 범사에 온유한 태도로 살았습니다. 순종하면서. 그들이 똑똑하지 않아서요? 그들이 그런 걸 할 줄 몰라서요? 아니었습니다. 죽으면서도 하나님이 이루실 줄 믿고 가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온유한 마음으로. 그 온유함이 뭔가? 그건 성령의 열매잖아요. 모든 그리스도인의 삶 가운데서 나타나야 할 최상의 덕목 중에 하나죠. 거기에 온유함으로 나타낼 해당하는 헬라어가 엔데이크 쉬 메두스라는 현재 분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온유함으로 그리스도인들의 삶 가운데서 언제나 계속적으로 드러나야 할 덕목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온유하라 그러면 따뜻하고 부드러워야 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모세의 온유함엔 그런 게 없었어요. 할 말은 했었습니다. 왜냐? 그게 옳지 않다고 생각이 되었을 때 얘기했었던 것이죠. 우리 친구들한테 제가 이런 얘기합니다. 늘 참고 사는 게 아니야. 그거는 정말 지혜로워야 돼. 그래서 그 상대방이 그걸 보고 튕겨 자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 상대방이 그 말을 듣고 아, 저게 맞구나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탁월해야 돼요.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입술에 권세가 있기 때문에 말을 가려서 정말 아름답게 해서 그분이 깨달아지도록. 그럼 뭘 먼저 해야 될까요? 저희는 기도 먼저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해라. 그때에 어떻게 얘기해야 되는지, 무엇을 얘기해야 되는지를 묻고 기도하고 있다 갔을 때 그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준비가 안 되는데 내가 이건 꼭 해야 되겠어 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전쟁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할 때도 늘 기도해야 돼요. 이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꼭 해야 되겠는데 어떡하지? 그럼 언제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이런 것도 물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정말 준비 안 된 자에게 얘기했다가 곤욕 겪으신 거 여러 번 있었을 거예요. 저도 이 말을 꼭 했으면 좋겠는데 참고 꾹꾹 누르고 있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죠. 온유함으로 끝까지 가면 그러면 어떤 게 보여질지를 기대하면서 기도하면서 가면 어느 날 꼭 하게 할 때가 있습니다. 이제는 해야 된다. 그러면 전화를 하게 되기도 하고 만나게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 자들이었을까요? 예수님을 믿기 전에 전 교만 덩어리였습니다. 다른 사람이 너무 잘난 체 하면 노 한번 굴복당하는 걸 내가 해보고 싶다 뭐 이런 생각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저희 시대에는 남존여비 사상이 굉장히 심했고 저희가 남자가 굉장히 없는 집이었어요. 저희 남동생이 8대 독자거든요. 거기에 마지로 태어난 나의 입장에서는 늘 뭐라 그랬어요? 여자는 그러면 안 돼? 이 소리를 늘 듣고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공대 갔을 때 어떻게 했겠어요? 남자는 놀러야 된다 이렇게 열심히 공부했다는 것입니다. 책을 정말 많이 봤어요. 왜요? 그 사람을 이기려면 내가 똑똑해야 되니까, 그 사람을 가르치려면 내가 알아야 되니까. 그런데 천재를 만나면 저는 또 와우, 굉장히 배우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천재를 만나면 저도 굴복합니다. 정말 따라잡을 수 없는 천재구나. 근데 어설피 돌리면 네 해로 돌아가는 것도 보인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그래서 65명 중에 여자가 5명밖에 없었거든요. 제가 굉장히 얌전하게 보이죠? 그냥 보실 때 얌전하잖아요. 겪어본 사람은 알지만 그냥 보면 몰라요. 그런데 주님을 만나서 제가 사람이 됐습니다. 정말 얼마나 교만이 나쁜 건지를 알게 하셨고, 세상에서 네가 잘나야 된다고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그게 고매한지 교만인지 모르고 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너 교만하다. 제가요? 제가 얼마나 사람이 다 들어주고 배려가 많은 사람인데요. 너 자기 의가 있잖니. 자기 의 말이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왜냐하면 절대로 실수하는 모습 보이지 않고, 어떤 모습 보일까요? 전 잘난 모습만 보여주길 원했던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야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중소기업 경영 컨설턴트도 했거든요. 그럼 중소기업 사장을 가르쳐야 되는 사람이에요. 그 얼마나 많이 보고 왔겠어요. 그죠? 그럼 그분들이 처음에 만나면 의자에 어깨를 이렇게 들이고 탁 팔을 꼬고 저한테 얘기합니다.
우리 회사는 말이죠. 뭐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제가 앉아서 아, 그러시군요. 그래서 데이터를 다 받습니다. 받아서 그 다음에 만났을 때는 이렇게 회사 가시면 몇 년 만에 망하실 겁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문제가 이게 문제가 되기 때문에 여기서 매출이 안 나오면 이 회사는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그분이 딱 정자세로 바꿔서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한다는 것이에요. 세상은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래서 세상은 똑똑해야 된다고 하고 네가 잘나야 된다고 가르친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 오니까 그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모든 걸 끌어가는 지혜를 갖고 계신 분이고 하나님의 모든 세상의 주인인 걸 알게 되었어요. 세상 사람은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그 놀라운 비밀을 알고 있는 기가 막힌 사람들이 모였다는 것입니다. 그게 오늘 3절에서 7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3절에서 7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의 종노릇 한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으나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심이 나타날 때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의 전 상태를 얘기했는데 너무 신랄하게 얘기하세요. 어리석은 자였다. 속은 자였고 순종하지 아니한 자고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의 종노릇한 자였고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였고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하는 자였다. 이게 너희 모습이야 라고 얘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을 가진 사람은 서로 미워할 수밖에 없어서 결국은 파멸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자는 지각이 없는 겁니다. 영적 무지한 거예요. 오직 속은 자로 사는 그런 게 아니라 오직 자기 만족과 향락을 추구하는 타락된 상태에서 사로잡혀 있었던 자라는 것입니다. 투기는 타인에 대해서 악을 가지고 대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가 우리였다는 겁니다. 또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하는 자라 타인에게 혐오감을 주는 것을 갖고 있던 자가 우리였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구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신앙 고백으로 사는 삶으로 바꿔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겁니다. 자신을 인류의 속죄양으로 들으신 그 구속사건이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자비였고 사랑의 결정체였다는 것입니다. 영세의 소망을 갖고 상속자로 살게끔 도와주셨다는 것입니다. 너무 멋지죠? 우리를 그곳에 불러주시고 구원하셨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게임이 끝난 거예요. 우리는 승리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누구의 상속자입니까? 하나님의 상속자예요. 아니, 이재용 회장이 상속을 하면 어마어마하게 상속을 하고 SK에서도 보니까 상속 보니까 어마어마하던데 우리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비교할 수 있는 겁니까? 근데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돈이 아니잖아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좋은 것들로 가득 채워준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게 우리한테 약속하신 거예요. 그리스도는 이미 구원을 받았고 완전한 구원의 성취는 그리스도의 재림 때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 의로운 행위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구원이 성취됐다는 것입니다. 긍휼하심은 두 가지 속성을 갖고 있거든요. 자비하심, 사랑하심이 있는 겁니다. 그 자비하심 때문에 내가 살 수 있었던 거고 그 사랑하심 때문에 내가 살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을 불쌍히 여겨서 용서하시고 호의를 베풀어서 구원을 허락하신 그 구원이 인간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총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은총 입은 자들이에요. 그 놀라운 은총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우리가 넘어질까 봐 이 안에 성령님을 주셔서 매일 동행하도록 같이 해놓으셨다는 겁니다. 아멘. 지나가다 힘들면 성령님 저랑 같이 계신 거 맞죠? 물어보세요. 성령님 저를 도와주시고 있는 거 맞죠? 물어보세요. 이 안에 계십니다. 그런데 왜 안 들릴까요? 왜 안 들릴까요? 늘 내 생각으로 가득 차기 때문에 안 들리는 겁니다. 24시간 중에 얼마나 하나님을 생각하고 계십니까?
얼마나 생각하고 계세요? 로마서 11장 6절입니다. 시작.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네, 우리 은혜로 된 겁니다. 행위로 된 게 아니에요. 구원의 수단은 두 가지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을 얘기합니다. 중생의 씻음, 역시 씻음은 루트루라는 건데 대야, 씻는 행위를 얘기하는 겁니다. 씻는 행위의 의미는 종말론적 입장에서 세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팔린 게네시스라는 것은 영적 차원에서 거듭남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중생이 씻었다, 이건 저희들은 거듭났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또 하나는 성령이 새롭게 하심이 있다. 중생의 씻음의 결과로 우리는 성령이 새롭게 하셨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과정 가운데 우리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삶을 살아가면서 변화되어 가는 과정에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성화된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재림이 일어날 때 우리는 영화롭게 바뀔 겁니다. 너무 밝아서 볼 수 없는 모습으로 바뀔 거라고 얘기하고 있으십니다. 그래서 6절 7절에는 하나님의 은총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인간의 공적이나 노력이 아니고 칭의, 의롭다고 칭함을 받아서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을 통해서 우리가 죄인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거기서 구원을 받았다, 이 얘기를 계속해서 상속자로 이루기 위해서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너무 좋죠. 상속자. 그러면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같이 누리는 겁니다. 그럼 미래의 영광을 또 누려야 되는데 함께 받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고난이 있으면 감사한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크신 은총에 감격하지 않을 수 없어야 되는데 늘 감격하고 사십니까? 오늘부터 감격하는 날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결한 삶에서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며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 한마디 할 때도 욕이 생각나면 헐 돌아서시고, 너무 화가 날 때 이건 화가 아니고 사랑으로 바꿔주세요, 이렇게 돌리고, 하나님 앞에 성화된 삶을 계속 노력으로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단은 우리를 긁고 싶어요. 화내봐, 일도 화 안 날래? 계속 유혹한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늘 성령을 붙잡고 계속 기도해서 그걸 끊어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으시죠? 눈 뜨자마자 보혈로 덮으십니까? 그럼 뭐 하십니까? 눈 깨면 성경 보십니까? 와, 우리 한우마음교회는 잘 될 수밖에 없어요. 로마서 8장 36절에서 37절입니다. 시작.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우리는 승리할 수밖에 없다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누구를 의지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할 때 우리는 승리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8절입니다. 시작. 이 말이 미쁘도다. 원하건대 너는 이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유익하니라. 디도에게 하나님 구원의 사역에 대해서 강력하게 선포하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저도 강력하게 선포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승리할 수밖에 없는 삶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군사들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복종하지 않고 그냥 갈 수 있겠어요? 거절요? 그거는 군사회의에 회부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냥 가자 그러면 네 아멘, 그걸 가는 겁니다. 이게 군사입니다. 아멘. 4절에서 7절의 구원사역은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이 있었다, 중생과 성령의 새롭게 함이 있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을 부어주셨다,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셨다. 이게 구원의 사역이었어요. 그 모든 걸 그냥 선포하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선포하고 나갈 때 거기에 능력이 있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목적이 두 가지가 있어요. 거짓 교사들의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두 번째는 선한 일을 힘써서 행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 말을 들으면 내가 상태가 안 좋으면 끌려갈 수밖에 없어요. 미혹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내가 상태가 좋으면 저거 미혹된 말이야, 바로 끊어낼 수 있어요. 내가 가르쳐 드렸는데 그 말이 우리 합당하지 않으면 뭐 하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반사. 다 잊어버리셨군요.
그래서 설교자는 감사합니다. 계속 가르쳐 드릴 수 있어서. 이것은 아름다우며 사람들이 유익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디도에게 권면한 윤리적인 덕목들은 그리스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말씀에 따라서 선행에 힘쓰는 것이 성도 자신뿐만 아니라 비그리스도인에게도 기쁨과 유익을 끼치는 사람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얼마나 소중한 사명이 있는지 몰라요. 안 믿는 사람한테도 유익을 주는 사람이고 기쁨을 주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삶으로 전할 때 전도가 되는 거거든요. 지금은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얘기하면 준비되어 있지 않은 자는 듣지도 않습니다. 만나주지도 않습니다. 근데 내가 삶으로 전할 때 그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좀 다른 것 같아 이렇게 할 때 복음이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9절에서 11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 이야기와 분쟁과 율법에 대한 다툼은 피하라. 이것은 무익한 것이요 헛된 것이니라. 이단에 속한 사람을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이러한 사람은 내가 아는 바와 같이 부패하여 스스로 정죄한 자로서 죄를 짓느니라. 바울이 하라고 막 얘기했다가 벼랑간 금지 명령을 내립니다. 어리석은 변론을 하지 마라. 족보 이야기도 얘기합니다. 유대인은 족보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구원의 조건과 선민적인 우월의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밖에 선택 안 받았어 이런 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게 중요한가요? 앞에서는 잘 보이고 속이 멍들었다면, 속이 병들었다면 그건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은 것이죠. 생명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분쟁과 율법에 대한 그 놀라운 것들, 거짓 또 안식일을 지켜야 되고 할례를 받아야 되고 이런 모든 것들이 하면 안 된다라고 바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신약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성령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삶으로 예배드려야 그분이 나타나서 그분이 능력을 나타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은 기존에 형식적으로 왔던 율법적인 것들은 이제 금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을 왜 주셨을까요? 죄를 깨닫기 위해서입니다. 율법을 왜 주셨을까요? 죄를 더 깊이 알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읽으면 찔리잖아요. 성경 말씀을 보면 여러분 찔리지 않으세요? 그때마다 회개하고 나아가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한테 길을 다 열어주셨어요. 디모데전서 1장 4절입니다. 시작.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름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신하가 이래서 나온 건데 디모데한테도 이렇게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하지 마라. 디도야 너도 하지 마라. 이런 금기사항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단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한두 번은 얘기하래요. 7일을 하라고 합니다. 안 된다. 가지 마라. 그래도 계속 안 들으면 나가라고 얘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 교회를 분리시키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부탁한 말과 인사를 하기 시작합니다. 12절에서 15절입니다. 시작. 내가 아데마나 두기고를 내게 보내리니 그때에 내가 급히 니고볼리로 내게 오라. 내가 거기서 겨울을 지내기로 작정하였노라. 율법교사 세나와 및 아볼로를 급히 먼저 보내어 그들로 부족함이 없게 하고 또 우리 사람들도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을 준비하는 좋은 일에 힘쓰기를 배우게 하라. 나와 함께 있는 자가 다 내게 무난하니 믿음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너도 무난하라. 은혜가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인은 문안으로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섬겨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문안은 하나님 안에서 형제를 사랑하게 하며 서로의 믿음을 돈독하게 하는 계기가 됩니다. 바로 은혜가 함께 있는 자들에게 또 우리에게 은혜가 있기를 축복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있는 이 놀라운 아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어떻게 이끌어갑니까? 늘 감사로, 늘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준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자로 기억되어서 빛으로 살아가는 사람들로 늘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목회자뿐만 아니라 모든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목회자만 천국 갑니까? 어떤 분의 간증이 있었습니다. 천국에 갔더니 목회자가 별로 없더라.
시험 들게 하면 하나님께서 그걸 물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무나 교사가 되지 말라는 얘기도 하고 있는 이유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 깨어 있을 때 하나님은 놀라운 것으로 우리를 같이 불러주실 것입니다. 청문이 열렸을 때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우리 어떠함이 아니라 우리 구주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셔서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가 세상의 소망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 삶을 살아갈 때 생명이 흘러가는 통로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저희들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전투적으로 사셔야 되는 겁니다. 적당히 살아갈 수 없는 게 크리스찬입니다. 왜요? 세상보다 더 많은 일들을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왜냐? 기도 시간도 해야죠. 말씀도 봐야죠. 사랑하는 성도를 돌봐야 되죠. 그러면서 세상 일도 같이 해야 됩니다. 얼마나 일이 많습니까? 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전투적으로 살아야 되는 게 맞습니다. 적당히 갈 수 없는 게 크리스찬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근데 그걸 할 수 있는 힘을 누가 주십니까?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분이 우리한테 뭘 주셨습니까? 성령님도 보내주셨어요. 네가 할 수 없는 거 내가 알아. 내가 그래서 성령을 부어줄 테니 성령이랑 동행하면서 살아다오. 이렇게 얘기하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널 그만큼 사랑한다. 내 목숨을 주기까지 사랑하는 너를 내가 어떻게 놓을 수 있겠냐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그 축복받는 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찬양하시겠습니다.